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구약 101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찬양 함께 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나 비로소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또 한국에도 저는 전라도에 계신 줄 알았더니 저 거제도에 거처를 잡으셔가지고 거제도에서 오셨어요. 오늘 선교 사역 말씀 잘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겠습니다. 북들의 샘배찬호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호랑이 탄드 하이리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내래로 타 부흥 유로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매일 처음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몽골에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교회에 점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기고 그 지역이 4개 구역이 지역이 있는데 4개 구역마다 교회가 하나씩 다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만일에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 우리 눈에 적발이 되면은 교회를 폐쇄하겠습니다. 폐쇄뿐만이 아니라 벌금을 300만 원을 물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달 봉급이 공무원 봉급이 얼마였냐? 7만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일에 2번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은 아예 이 예배당을 국가에서 아예 몰수를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를 짰습니다. 25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헛것이 보이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2개 다른 사이비 집단이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몰몬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몰몬교가 있고 또 한국에 구원파가 있는 이유한교회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인데 이 2개 교회는 허가를 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교회는 허가를 내주는가?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몰몬교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3개 우물을 이 시에다가 기증을 했다는 겁니다. 3개 우물을 파는데 1개 우물을 파는데 몽골에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파는 왜 허가를 냈느냐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컴퓨터를 20대를 시에다 기증을 했고 그 다음에 800만 원 현금을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허가를 받는데 하나를 허가를 받는데 최하로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허가를 내두려고 제가 갔습니다. 시장한테 가니까 시장이 무슨 큰일을 하러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나는 내 손에 쥐어있는 돈이 단돈 10만 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허가를 내주십시오. 큰일을 가지고 오시라고. 큰일 할 것을 가져오시라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어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에게 소식이 한 가지가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실을 인터넷에다가 돈이 없어서 교회 허가를 받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이 상황을 참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군산에 계시는 그때 군산 상고에 계셨던 그 교사분이 그분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대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성대 수술하기 위해서 내가 마련한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제 성대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드리고 난 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시원한 감을 느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에 가니까 의사선생님이 예약 날짜를 잡았던 차트를 찢어버리면서 수술 안 해도 괜찮겠다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이 수술하기 위해서 받던 성대 수술하기 했던 100만 원을 제가 보내드리니까 도움이 되세요. 힘을 내세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어디 징조를 한번 봐라. 아무런 징조 7번이라 그런 징조를 보라고 하는데도 징조가 있다.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탁 떠올라는 것을 보고 됐다. 이제는 간다.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 비가 올 테니 빨리 우리는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이제는 됐다. 한국에서 돈을 붙이면은 저희까지는 3일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돈 제가 손에 받기까지는. 근데 아직도 받기도 이제는 됐다는 생각을 들고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출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할지라도 문을 다 부시고 가서 예배를 다 모였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출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고 예배가 끝나면 온 성도들과 함께 시장실을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 가지 말아라. 다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했어요. 또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도 된다고 그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분은 꼭 가야 돼. 왜? 동네 유지야, 저 양반은. 저 양반이 가야 시장 앞에 가서도 말빨이 있는 거야. 그래도 말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혹이라도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저 양반이 안 간다고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는데요. 제가 기가 찰릴 정도로 사람 빠져나가는 거예요. 박 씨들도 다 가지 않는 거예요. 박 씨는 우리 말로 성이 박 씨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박 씨라고 그러고 선생들을 박 씨라고 그럽니다. 박 씨들도 하나씩 다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1년에 목욕을 아마 2-3번 할 거예요. 그것도 소낙비가 와야만이 비를 맞고 목욕을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는 가겠다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손을 드는데 몽골에서는 저요 할 때 이렇게 손을 듭니다. 저 가겠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는데요. 그때 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5명만 갔습니다. 5명.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참,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장실에 갔습니다. 시장에 저를 둘러 앉아버려요. 뒤돌아서서 앉아요. 아예 저를 보고 뒤돌아서서 앉아요. 왜 왔냐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마음, 그러는 가운데 시장을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느냐? 시장이 미운 것이 아니야. 시장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근데 그게 비운 것이 아니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시장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사탄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 저 원수 사탄 마귀는 시장의 몸에서 떠나가라. 간절히 제가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다리 뒤돌아서 앉는 거예요. 앉으면서 저에게 무슨 큰일을 하러 왔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멍하니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입술에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넣어주셨느냐? 시장님, 지금 제가 들은 말로는 몰몬교와 구원파는 허가를 내준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몰몬교는 미국에서 이단이라고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주도하고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그 모든 건물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교회입니다. 또한 이 한국에 있는 이 구원파라는 이 교회도 한국에서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외면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또한 헌금도 관리하고 재정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 모든
예배당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에 몽골교회들, 이 4개 교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스스로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헌금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저는 뒤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몽골교회인데 몽골교회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외국교회를 허가를 내준다 하니 시장님은 몽골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파르르 떨더라고. 떨면서 고개를 탁 숙였다가 탁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허가를 하나를 내주겠습니다. 허가를 하나를 딱 받았어요. 받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기쁨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거 뭐 말 한마디에 3천만 원도 벌을 수 있었고 말 한마디에 허가를 딱 받을 수가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내가 체험한 거예요. 다음에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 아내에게 말씀을 넣어줬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참 목소리가 참 고운 것은 사실입니다. 목소리가 곱게 시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개 교회가 세워져 여기 있으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있을 때 저 먼 동네에서 사람들이 말 타고 와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는데 저 먼 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오다가 이 추운 겨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얼어 죽고 또 사고 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몽골을 아주 사랑하는 한국 분들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지역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한 곳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오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외국 사람이면 나도 몽골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시장님은 몽골 사람이면서 가슴도 안 아프십니까? 진짜로 시장님 몽골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요 아까보다도 더 파르르 떨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허가를 2개를 내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허가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씨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씨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씨와 시장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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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장님을 위해서 시장님이 지금 이 씨를 위해서 너무나 일을 잘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 시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박씨들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물어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똑똑하고 지혜스러워서 이 시를 지금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이 기도를 들으셔서 당신이 힘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시장님을 위해서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말까요? 그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요.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교탁을 딱 치면서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교회 3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 많은 사람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내가 다른 교회 허가를 내줬다는 곳에서 약 3천만 원 정도 받아서 시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허가 내줬다고 그랬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고 3개까지 내줬다? 또 다시 한번 더 당신들 교회가 마지막 또 하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4개까지 다 내줬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내줬다 하면 내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시에서. 그러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3개만은 내가 허가를 내주겠다. 내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1개는 그냥 허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경찰서장한테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예배는 드리도록 해라. 그 대신 허가는 3개만 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제가 봐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하느냐?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자들을 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제 아내가 몽골은 너무나 추우니까 신발이 여름 신발과 겨울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신발이 딱 하나가 있는데 신발이 그게 갈라져 가지고 신을 신지가 못했어요. 옆에가 찢어져 가고 발 나오니까 신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구입하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요, 그 몽골 저희가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이키가 있고요, 아디다스가 있고 명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가격이 왜 이렇게 싸요? 3, 4만 원뿐이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좋다는 그것에 수많은 짝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내가 과연 선택받았는가? 근데 선택받은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이럴 정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짝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명품으로서만 우리를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예수님 여기 당신의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아니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바라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왔으니까 옆집에 아까 누구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옆집에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는 왔는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의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계리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리에서 살고 있는데 계리에서 문을 누가 막 발로 팡팡 차면서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문을 쑥 열고 들어오는데 도끼를 들고 들어오면서 제게다가 너 꺼져 가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복음을 전해 예수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잘 살았다. 근데 왜 예수를 전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너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라고, 꺼져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러는 다음에 제가 그 뒤로부터는요, 밤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가 몽골에서 두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큰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느냐?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년 8개월 동안이라 문이 다 닫아버렸습니다. 약 2년 정도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조금씩 나오는 헌금이라도 저희 목회자들에게 헌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사례비라도 두고 또 제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들어오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그들을 다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것들이 막히고 그러는 헌금이 막히고 서로 간에 이런 예배가 없으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들만, 우리 몽골 친구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나라 풍족한 나라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들렸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 혹시 들으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만큼 그렇습니다. 저에게만큼 카톡 그러고 와요. 카톡 그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매달 후원 받는 돈에 더블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더블로 증가시켜가면서 더 주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성일교회였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이 재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더라도 짝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품으로 선택을 하셨기에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이 말씀을 사무엘하서 24장 25절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제가 시장실에 쫓아갔습니다. 시장님,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시장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이가 없어서요. 국가적으로 전부 다 심지어 열차까지도 전부 다 막았습니다. 통행을 막았습니다. 갈 수 있는 버스 운행 끝냈습니다. 택시 운행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회를 한번 진행해서 지도자 회를 다 진행을 해서 우리 좀 한번 허가를 내주십시오. 한번 시장님 힘 좀 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님한테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경찰, 법원, 교도소, 또한 행정 모든 직원들 다 함께 회를 했다는 거예요. 회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그 대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참 저희들이 참 먹기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 밖에 나가 라면 하나가 4,000원이 넘었습니다. 라면 하나가 우리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안 되고 물건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 다 긁어서 먹는 그런 상태인데도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기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막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3일 후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혔던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것이 정부에서 갑자기 10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코로나가요. 하루에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몇 명씩 나왔느냐? 70명에서 90명, 약 100명 가까이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여러 명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데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5명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신방을 다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뻐하면서 신방을 제가 다니면서 전해주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함께 수고하는데 차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차를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서도 우리 성도 함께 다닐 때 혼자만 다닌 것이 아니라 제가 좋은 차를 선교사로서의 최고의 기쁨인 그 차가 없으면은 제가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성일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귀한 차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차를 타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전회를 다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있고 뒤에가 목사들이 타고 있고요. 목사님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또한 박씨들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먹을 것도 빵도 나눠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에 저녁에요. 밤중에 대기 목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몸 어떠세요? 나 괜찮은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들렸던 그 집이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코로나가 걸렸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저도 이상해요. 저도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열이 막 그렇게 난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그러면은 함께 탔던 박씨들 전부 다 목사를 전부 다 연락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함께 그 자리에 탔었고 같이 이렇게 차 안에서 같이 여짓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있었으니까 차 안에서.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은 적어서요. 누구 집에 수자가 몇 개라는 것도 다를 정도로 지역이 적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코로나 퍼뜨리고 다녔다는 신천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복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만약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라서 제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달렸다는 주범이 될 텐데 하나님 저를 좀 막아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갖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서운 사람 있죠? 저는 무서운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서우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무섭습니다. 이 성일재단, 하나님께 선택받은 재단,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럼으로써 이 어려울 때에도 따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재단, 결단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싫어도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성일교회야, 사랑하는 몽골 성도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싫어도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